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이 쭉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일어나는 이 주변의 지금 상황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이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관심이 뭡니까? 이건 영적인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영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더 넓은 저택에 사냐, 누가 좋은 차를 타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럼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통 집중되는 관심이 세상적이고 어떤 이런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의 관심이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저도 요번에 이제 그 내일부터 원래는 일본 가려고 했다가 제가 한 달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약 중독 그 환자들 중심으로 된 그 뮤지컬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나고야 중북의 주관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그 이제 이종우 선교사님 딸이 큰 딸이 거기 시의회 의원이에요. 그 일본 사람이죠. 귀화했으니까 일본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정치가가 되는 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선이 되고 그 교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약 환자들을 치유하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겸해서 이제 그 타임에 한번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마사토라고 하는 그 동경에 있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또 이 중간에 일본 중부에 있는 것을 거쳐서 또 나고야 중부교회로 이렇게 가서 세 군데를 가는 거예요, 일정이.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토 쪽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밑에 내려가는 데하고 이제 세 군데인데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당의할 때. 내년에는 아예 장로님들도 뭐 맨날 갈 수는 없겠지만 선교팀에 같이 좀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이번에 우리 그 팀들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팀은 내가 그렇게 가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아유 가도 된다고. 우리 교회는 많을 때는 50명 간다고. 한 달에 50명씩 가요. 그러면 일본도 가고 미국에 이번에 16명 가더라고. 가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쇼핑 같은 거 좀 해야 안 됩니까?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일체 없대요. 그냥 메시지, 포럼, 그다음에 교회, 메시지, 포럼, 교회 이것만 하다 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그런 줄 알고 있대요. 가서 뭐 우리도 그러면 되죠. 뭐 합류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데 가서 같이 하고 그게 본질이라고요. 누가 크냐, 누가 돈 많이 벌었냐, 누가 좋은 차 타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거죠. 우리가 진짜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틈타냐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31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막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하면서 요구한대요. 뭘 요구하겠어요? 영혼 내놓으라고. 저 12제자 말이야.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러고는 사단이요. 그 중에 제일 맏형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저 영혼 좀 뺏어가 보려고 하니까 밀가 부르듯이 요구를 했대요. 밀가 부르는 게 뭔 말입니까? 밀을 어떻게 까불어요? 밀을 타작하고 도리깨질하고 으깨가지고 체에다가 이렇게 쳐서 쭉정이는 보내고 알곡은 거들이는 것을 밀 까부른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곡식을 얻는 과정을 밀 까부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 타작질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잔인하게 쭉 패고 그다음에 나다를 벗겨가지고 네가 진짜냐 가짜냐 하고 이렇게 해가 채를 쳐서 나를 흔들어 놓고 막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는요 다 밖에 나가고 알곡만 진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서 너처럼 실수 많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네가 승리했던 것처럼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순서 이해 잘해야 돼요. 갑자기 뭐 누가 높냐 얘기 나오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내가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고 다른 데 집중하면 바로 흑암이 틈타 가지고 영혼 뺏어 가려고 그러니까 어? 오히려 실수했더라도 거기 잠기지 말고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 네 본질이 사명이야. 지금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지금 실수를 했거든요. 무슨 실수했냐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믿음 좋고 예수님 최측근에서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예수님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제일 먼저 말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칭찬해 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깨닫게 해준 거야. 너희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라고 흑암 걸고 권세를 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세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야 고백에도 안 되고 예레미야도 안 되고 세례 요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응답 세 가지를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가장 큰 칭찬 받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 대제사장의 법정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지고 먼저 그리고는 밀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죠. 제일 먼저 빌라도 법정 간 게 아니고 잡으러 온 군사들도 대제사장이 쓰는 개인 분사였어요. 우리가 로마 병사가 잡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와가지고 잡았어요. 그 사병들이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그 병사가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사병이에요. 사병이니까 잡혀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집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달아 메어가지고 마치 어느 감옥이냐면은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이 생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고. 줄일 두 개를 이렇게 잡아내려서 거기 묶여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밥도 못 드시고 이해가 되시죠? 긴 줄 두 개 묶여가지고 공중에 메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채찍 맞은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여자 종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 사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말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약 성경 4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4절입니다. 신약 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죠? 처음에 부인하고 두 번째 저주하고 맹세해서 난 몰라. 나 진짜 모른다니까. 나는 모른다고 이러면서요. 이거 했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가지 형태로 점점 세게 부인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실수한 거죠. 수제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고 그렇게 칭찬받았고 심지어는 오늘 3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커버디스 도메니 내가 어디든지 따라갈게요. 주님이 감옥에 가도 나는 거기 갈 것이고 죽는 데 가도 내가 같이 가겠나이다 이랬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 말로 알랑방구 끼는 이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답을 해요? 그래 장하다 네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랬어요. 34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찬물 끼얹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안 속아요. 성령께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속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말한다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냥 좋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면서 진실은 위기가 닥치면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위기가 오고 생명이 오면은 그냥 헌 신발 내팽개 치듯이 버리고 내 살 도리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없나요?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 이걸? 이미 알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안 막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야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할 건데 네가 그때라도 너 힘일지 말고 네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부끄러워도 참고 잘 이겨내야 돼.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굉장히 찬물 그냥 끼얹어 버리고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안 막으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유를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이유는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 권영원 목사가 지 맘대로 해석하면 되나?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예, 제가 기름 부음 받았걸랑요. 증거 대볼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이게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불교에서 보니까 이 말을 가지고 뭐라 해요?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도 다 알고 계시고 도망갈 데도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지불능하신 하나님이요.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정이라 그러고 예정이라 그러고 다 경륜이라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왜 허락하셨죠? 왜 실수를 방관하셨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허용적 작정. 작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이 있고 허용적 작정이 있어요. 절대적인 작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작정해 주시는 거고, 특별히 허용적 작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작정해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잠시 실수를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왜 그렇죠? 제한적 속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한적 집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 뭡니까? 지금 막 신학적 용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아니에요. 쉬워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앞면만 보도록, 오직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실수의 허용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갈갈하고 급하고 앞서고 너무 조급하고 이래요. 자기 의욕이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감옥에도 따라가겠고 죽음의 자리도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저주가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면 베드로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허용적인 예정을 허락하시고 허용적인 작정을 허락하시고, 이유는요,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나를 더 오직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불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없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속에 근본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상처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속에 근본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깔려져 있는 인간의 숨은 욕심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숨어 있는 상처라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내 속에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숨어 있는 두려움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상처와 욕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5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일 밑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타나요. 이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직분을 생각하고 내 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한다면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오래된 상처가 있고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나타나 버려요. 누구도 이거 말 못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부모 밑에 자라온 환경, 처절한 과거의 과정, 여정, 이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느 날 상처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고 동기로 나타나고 숨어있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 버려요.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내 생각과 마음속에 흑암이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장담을 하겠어요? 우리 자신들 연약합니다. 강합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항상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원리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잠깐 떠날 때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그때 내 영적 상태를요 사탄과 마귀가 잡아가지고 나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그 흑암의 세력에 걸려버릴 때 세 가지 운명에 걸려요. 그게 뭡니까? 근본적인 불신앙의 운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운명에 걸려있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배경적인 운명 거기에 걸려요. 덥석 걸려요. 그 다음에 내 인생과 관계없이 내가 나도 모르게 선때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인 운명 이 세 가지가 12가지 우리를 사슬, 재앙이라고 그러죠. 12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나를 걸리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본질에 나는 아닌데 나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도 없고 나는 진짜 굉장한 사람인데 내가 잠깐 하나님 떠나서 방심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을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근본 불신앙, 그 다음에 배경적 불신앙, 그 다음에 습관적인 불신앙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잠깐요 뭐가 들어오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오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장악돼서 내 운명 사주팔자 인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시켜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원래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순수한 나였는데 이상하게 내 밖에 있는 이 잠깐 있는 이것이 나를 움직여 가지고 나와는 관계없이 지독한 내 운명, 지독하게 내가 안 되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을 해버리고 덮어 씌운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게 무슨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한 상태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왜 안 될까? 잘 되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 판단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우리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네가 돌이켜 너가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해라. 어떤 사람요? 너처럼 실수했고 너처럼 네가 원치 않은 운명 사주팔자 모습으로 근원적 배경으로 운명으로 그다음에 이 우리 자신들의 습관적인 운명 그다음에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바른 복음 전해줘라 이 얘기하는 거는 굳게 하라 복음으로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베드로를 허용했을까요? 무슨 원리가 무슨 기대치가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도록 놔뒀을까요? 놔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까지 했는데도 놔둔 거잖아요. 너 실수할 거다. 다굴기 전에 3번 너 나 부인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너 그러면 그때 너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말 안 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허용해 준 거라고요. 실수를 했는데도 야, 너 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 한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왜 그러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베드로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실수도 많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속에 상처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 동기도 많았고 내가 두려움이 많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나타나니까 난 몰라. 나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니까. 맹세하면서 난 절대로 몰라.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닭이 오니까 울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감옥에도 따라가고 싶었고 내가 죽음에도 따라가고 싶었던 건 맞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안 되네요. 얼마나 창피하고 쭈글스럽고 쪽팔리고 온갖 세상에 안 좋은 거 마음 다 들었겠어. 형제들아 미안하다 동생들아 내가 형인데 너무너무 미안해. 어디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거기서 뭐 했어요? 그물질하고 난 너들하고 급이 달라 이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니까 난 못하겠어 사역. 그리고 내려갔다니까요. 그거 원했어요? 하나님 원했냐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 원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8천 명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실수,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설 자리도 없었던 베드로, 영적인 맏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의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고요. 뭐 우리는 뭐 실수 없었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실수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잡혀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은요. 그래도 일본 가야 되고 그래도 그 전도하러 가야 되고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마약 환자들 살려야 되고요. 암 환자들 살리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왜? 내가 힘들었을 때 나한테 복음 전하는 그분들의 마음처럼 나도 그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가질 때 누가 크냐, 누가 잘 사냐, 누가 인정받냐 이런 데 관심 받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시모나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예수님께 얘 영혼 내가 잡아먹을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 된다고 거부하고 그 마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허용하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거,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게요. 드러날 때 치유됩니다. 드러날 때. 저는 제가 뭐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요. 끄집어내서 드러낼 때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가세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왜? 가만 놔두는 것보다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그 곪은 것이 터지고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고 또 이렇게 싸매줄 때 드러난 함부를 새롭게 처치해 줄 때 회복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시키고 원래 인간이 가졌던 자생적인 그 상태로 돌이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곪은 거, 우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치유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히려 끄집어내고 치유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탄의 통로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배우고 싶어요. 그런 원리를 비법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고 가리고 덮어놓은 그 상처가 있다니까요. 자기만의 약점이 있어요. 다.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고고해야 돼. 나는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은요.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이가 있을수록 겸손하더라고요. 진짜요. 겸손해요. 대부분. 훌륭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부러요. 겸손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 서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좀 뭔가 이래 보면은 아닌 사람들, 베드로 같고 나 같은 사람들은요. 드러내기 좋아해. 인정받기 좋아해. 그래서 누가 크냐 나쁘냐 낮냐 이거 논쟁에 휩싸여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나 세 번 부인하면 네가 좀 알겠지. 이걸 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으로 쓰임 받을 것 같으면 놔뒀겠죠. 근데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고 영적 엘리트고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실패를 통해서 뭐 성숙된다는 말이 어디 있는데요?
뒷페이지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깊어지려면 좀 아픔과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자,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베드로의 실수를 용납한 이유가 뭐냐? 실수 많고 그렇게 정말 원하지만은 잘 안 되는 인간의 상태를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더 견고한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유.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아픔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기회 얻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뒷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중요한 이유의 증거예요. 심히 통곡했어. 만약에 베드로가 뻔뻔했으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수님 왜? 이따위로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의 사람이었고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인정해 줬죠.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된 놈이군요. 제가 진짜 미안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걸 진짜로 깨닫고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속에 있으면서도 법을 찾아다니고 아니라고 가리고 할수록 더 악한 사람이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우리와 맞는 거예요. 사실 복음 가진 사람과. 베드로는 다행히 통곡함으로써 그 영적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요. 자,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크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32절로 돌아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너처럼 실수 많고 원치 않은데 자기와 관계없이 근본적 운명과 습관적 운명과 배경적인 운명에 갇혀가지고 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상태를 너가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굳게 해줘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죽이고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너는 나쁜 짓 했지 하고 계속 후벼 파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양파 속에 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공이에요, 공. 무라고 무. 까본들 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우리도 똑같은 그런 행동으로 사람 죽이는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뭡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여 돌이켜서 너 형제들을 오히려 굳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 세워줘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실패한 베드로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고 남사스러워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베드로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소문났어. 저 베드로 배신자야. 수제자라고 이름 났던 사람이 저게 말이야. 저게 인간이 저렇게 완전히 손가락질 당해도 싸.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찾아가서 야,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인정해줬고 너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왜 7명이나 끌고 가? 내 제자들 왜 그렇게 끌고 가서 여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산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렸냐? 라고 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물어봤어요? 근본을 질문한 거죠.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요. 그럼 사랑하면은 너가 양을 치고 먹이고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 얘기한 거예요. 사명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명예와 너의 이름과 너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두 팔을 끌려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너 순교당할 거야. 순교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는 이제부터 너 중심으로 살던 거 버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회복시켜줬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치우구나.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묻고 뜯고 때리고 찌르고 한 게 아니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해야 될 본질 돌아가. 일본 가서 사명 감당하고 거기 지진 일어날지 모르는데 조심하고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 거기서 죽어. 순교해 차라리. 그런 게 네가 맞는 거야. 지금 그 얘기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이 전체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그건 바로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실수 많은 형제들을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언제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결론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나의 억울함,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나의 억울함,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베드로같이 말이야. 저게 형이야? 라는 나의 억울함 많이 있겠죠. 저게 무슨 형이야? 내가 저보다는 낫겠다 라는 나의 억울함. 그 속에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실패가 올 때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잡는 것을 언약 중심의 삶이라 그래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떠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사단과 마귀에게 장악이 돼서 내가 원치 않은 나와 다른 생각 속에서 근본 불신앙, 그리고 배경적 불신앙, 그리고 습관적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나와는 영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었다니까요. 자, 그거를 깨닫고 모든 이 불신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를 갱신해 줘야 돼요.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러죠. 저는 생명을 걸고 왜 제가 해외 선교를 결단했냐? 어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제대로 하자.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모델이 되면 되지 않냐? 남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생명 걸어보자. 내가 뭐 걸 생명도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기다려주지도 않아. 나는 솔직히 마음이 급해.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런 마음밖에 없어. 10년 전에 적어도 내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이렇게 했었을 걸. 이제 제가 사실은 뭐 핑계 대려고 뭐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어요, 아직도. 다 났습니까? 뭐 다 완전합니까? 아니죠. 내일 뭐 불러간다 그래도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근데 왜 이걸 합니까? 그거거든요. 난 본질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부터라도 따라 붙어서 거기는 뭐 몇 년 동안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야, 대단하더라고, 진짜.
매번 가죠. 그 경비도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들어, 한 번 갔다 오면. 미국은 한 300 들어요. 근데 16명 간대, 미국. 일본은 50명 간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다가 좀 마음으로, 아유, 쪽팔려, 이러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없겠어요? 다 같이 선교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죠? 그러면 남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 목사님 가는 길에 한번 동참해보자, 나도. 아니면 내가 기도로 한번 후원하자, 마음으로.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아,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당신들은 똑바로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이래 갖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나도 똑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나도 베드로예요.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적용을 쉽게 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끝나. 너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지. 잣대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시대가. 안 되는 이유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는 사람은 뭐고, 그 사람들 다 실업자입니까? 돈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럼 못 가죠. 근데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려고 세상 말로 노가다 뛰더라고. 노가다 뛰면서 그 경비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싶더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수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신 게 뭐죠? 베드로야, 너 상처, 네 쪽팔리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해야 될 사명, 후대, 렘넌트 살려라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교훈이 자녀 살리고 후대 살리라. 오늘 유아 세례 받잖아요. 입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후대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후대에게 영적인 언약 심어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후대 살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후대 살려야 돼요. 아까도 내가 입교 문답했는데 3명이 너무 확실해. 잘 알아. 내가 문답한 사람 중에 성적 최고 나왔어, 이번에. 물어보면 답을 하잖아. 컨닝이 아니고 진짜로. 알렐레스가 보통 학교가 아니어서 다 그 출신들 아닙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밋이더라고. 이게 후대 살리는 거에 대한 이 다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실망하지 말고 후대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집이 크냐, 작냐, 차가 좋냐, 안 좋냐, 이거보다는 찾아가서 후대 살려라. 네 어린 양 먹이라.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한다면은 너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 거 너 알지? 내가 말한 거 다 성취돼. 너 진짜 순교해. 그래 순교했어요 진짜. 바울은 목 잘려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역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똑바르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냐. 나는 못하겠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거꾸로 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 목이 있던 부분은 다리가 있고 다리 있던 부분은 목이 있대. 반대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역십자가로. 실제로 말씀 성취됐어요.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했고 치유됐고 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후대 살리는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통역관인데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베드로 이어서 마가 요한이 도망갔죠. 바울하고 같이 선교팀 갔을 때 도망간 그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용서해주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렘넌트로서 영적 서밋의 증거를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 그 사람이 쓴 책이 마가복음이었다. 성경을 기록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아요.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 가고 전도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캠프하고. 나는 바쁘니까 못합니까? 그럼 핑계 그만 대고
본질로 들어가세요. 여기 다 똑같아요. 이유와 음사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핑계 음사는 하나도 없어. 근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살아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사람과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처럼 그 언약 속에서 정말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오히려 지켜주셨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비춰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도받는 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